초대교회 당시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유대인의 정통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교회가 충돌이 일어났는데 어떤 충돌이 일어났냐 그러면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소문이 들려지게 되자 예루살렘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개종해서 세웠던 이런 교회들이 있었고 또 유대교가 흘러나온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한쪽에서는 은혜로 구원받고 한쪽에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충돌이 일어나자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아주 그 말씀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 한번 찾아보시면 15장 1절에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면 능히 구원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했어요. 안디옥 교회 여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세운 교회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안디옥 교회가 잘못됐다. 우리가 가서 율법을 전해서 율법을 가르치자. 그 말씀이 15장 1절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는 등이 구원 얻지 못하리라 라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나가서 율법을 가르쳐서 지켜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자 2절부터 4절까지 사도들이 그럼 알아보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그 판결을 내렸느냐. 그게 15장 1절로 11절에 대한 결론된 부분을 19절로 20절에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를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게 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유대인들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들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1절에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 율법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이나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어떻게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에게 꼭 찾아오는 게 있는데 율법주의나 성화주의나 어떤 행위주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를 나타내야 돼 라고 혹 가도록 이런 미혹시키는 반드시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나 나 똑같다. 맞아. 그러나 2차적으로 십계명을 지키고 모세가 말한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지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 나가는 거야 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혹가게 하는 이런 이단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장 31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수수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러 했더라. 그 다음에 30절에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루한 말로 기뻐하더라.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많은 교리들이 생겨났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는 것이냐.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율법하고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야.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거야. 그래서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태동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율법 지킬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극단 방종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증명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 그래서 성화주의, 갈라디아주의가 생겨났어요. 이걸 잘 정리해야 돼. 이거 깨닫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시 율법을 지켜라고 주셨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자. 율법주의? 아니야, 율법을 폐했어. 그래서 방종주의가 나왔어요. 그 또 하나 갈라디아주의는 뭐냐 그러면은 의식법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폐했다. 그러나 도덕법 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도덕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갈라디아주의, 성화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혹각이네요. 생각해봐요. 자, 다시 의식법은 폐했지만 도덕법은 폐하지 않았다. 도덕법은 뭐냐? 십계명이다. 십계명을 지킴으로 성화가 이루어나가는 거야.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냐고. 여러분,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 십계명도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법이에요, 신약법이에요? 아니, 구약이잖아요. 모세가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이런 말들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해마다 법을 개정할 때가 있어요. 그잖아요? 헌법이라든가 개정을 해. 그럼 예를 들어서 100가지의 법이 있었는데 한 10가지에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개정하자 그래서 법 개정을 했어. 그러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개정했던 그 법은, 옛날 법은 폐쇄하는 거야.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 새 개정을 했으니까. 또 하나, 개정되지 않는 법은 그대로 이어오겠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법을 신약으로 이어진 것이 있고 폐쇄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10계명이잖아요. 도덕법이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폐시지 안 했어. 그 10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 그러면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안식교라든가 안상훈 증인이라든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아. 그리고 우리가 가짜가 돼. 그래서 이 말씀을 일단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잘 들어봐야 돼. 이번엔 정신 차려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성화주의는 뭐가 되냐 그러면은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행함으로 증명을 나타내는데 그게 십계명을 지키는 거야. 성화돼야 돼. 너무나 그럴싸하게 우리를 미혹해 두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구약에는 의문에 쓴 증서 네개 언약,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하시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옛 계명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갈라디주의, 이 가장 사특한 이 주인데 이들은요, 예수 믿는 것은 1차 조건 단순히 칭이 의롭게 될 뿐이지 2차적으로 십계명 도덕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그래. 다시 말해서 궁극적 구원은 행위로 결정해야 되는 거야. 성화주의 빠진 거야. 그래서 율법주의와 성화주의에 대해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잘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화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런 말씀이 듣기가 아주 거북해. 아주 속상해. 좀 더 들어봐야 돼.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죄 문제가 해결돼서 의롭게 돼서 하나님 인정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된 게 아니란다.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느니라. 그 사람은 십자가 부인하는 죄야. 십자가 믿는데요, 그냥 폼으로만 잡는 거지. 예수 이름만 그냥 불러드리는 거지 십자가를 믿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이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무혈한다. 헛되이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또 보기를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저주받은 사람들. 그다음 보세요. 율법의 요구가 뭐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호등을 10년 동안 지키다가 한 번 어겼어. 그렇다고 법이 나를 봐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내가 60년 동안 살면서 사람 한 명도 안 죽였어. 근데 60년 살면서 한 명은 칼로 찔러 죽였어. 그래, 법원에서 그런 거야. 60년 동안 한 번도 안 죽여 처음이죠? 예, 석방입니다. 이러겠느냐? 율법주의에 타는 얘기야. 너 100% 율법 지킬 수 있어? 그 다음에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19절 볼래요? 갈라디아 2장 19절에 자, 율법이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지 율법이 기능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들으십시오. 그냥 도덕에 미치지 말고 성경을 믿으셔야 돼. 여러분들은 거의 구원의 은혜를 입하지 못한 게 뭐냐? 도덕에 빠진 거야. 복음에 빠져야 되는데 도덕과 기준이 구원이 윤리가 된 거야. 자, 갈라디아 3장 15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 성화주의, 행위주의한테 이렇게 기록해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예대로 말하느니, 그래,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를 내가 말한다.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고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지. 사람과 사람의 한 약속도 그 약속을 꼭 지키지. 먼저 한 약속을, 그런 것처럼 이 약속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을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를 가르쳤는데 네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지 도덕법을 지킨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도덕법은요, 공자가 더 잘 가르쳐. 맹자, 탱자가 더 잘 가르쳐. 그리고 도덕 선생이 더 잘 가르쳐.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받은 약속이야. 근데 율법이 오기 전에 먼저 한 약속이 있었어.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야. 어떤 약속이냐?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었어. 근데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겠다고 약속이 먼저 있었는데 나중에 그 계명이 이 약속을 폐기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도덕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먼저 언약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인데 그게 너희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죄무지 용서받고 오르게 되는 것이지 시내산의 계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았잖아요. 그 도덕법이잖아요. 다 윤리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좀 들어보세요.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위와 언약에 대해서. 근데 이 말씀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예수님이 쳤어. 찾아볼래요?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자,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율법은 뭘로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에 관한 약속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근데 율법은 모세로부터. 그럼 무슨 말이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야. 성경을 믿는 사람이. 하나는 모세의 제자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는 거야. 그럼 모세의 제자는 무슨 메시지냐? 성화주의, 율법주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증명한다는 거야. 너는 신에선 언약이니까 너는 멸망받아, 그 말이야.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이 뭐냐? 율법의 기능이 뭐냐는 거야. 첫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이 그랬어.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율법을 왜 주셨는가?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은 악한 게 아니야. 지키지 못한 우리가 악한 거지. 첫째,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다. 여러분, 신호등 자체가 나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근데 저 신호등을 지켜서 대한민국 백성이 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야. 율법을 법 있게 쓴다면 선한 것이다. 율법의 본질을 알고 쓴다면 뭐한 건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은 율법의 본질은 원래 선한 것이단다 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는 악한 게 아니야. 율법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성이 악한 거지 율법 자체는 선한 거야. 그러므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법입니다. 구원의 법이 아니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도덕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말씀을 단어 하나를 잘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냐? 무엇이 옳은 것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쉽게 말한다면 거울과 같은 역할로 우리의 삶을 보고 고칠 수 있도록 한 거울 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는 목적이 뭐예요? 얼굴이 뭐가 묻었나 안 묻었나 깨끗한가 더러운가 보고 더러운 거 있으면
물로 씻기 위해서 거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얼굴에 뭐가 묻었어. 근데 안 씻어버려. 그럼 돌은 그대로 다닐 거 아니겠냐? 야고보서 1장 23절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23절. 자,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로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구원하게 한 게 아니야. 거울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어. 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무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얼굴이 도르고 있는데 곧 잊어버리고 도로 모습 그대로 다닌 것과 똑같다. 그 다음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무슨 말인지 알으면은 율법이 바른 양심을 가지게 하고 선한 양심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즉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어 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야. 자, 로마서 12장 8절에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무슨 말이냐? 율법을 엑스레이 같은 거하고 똑같다. 우리가 엑스레이 앞에 딱 들어가서 사진을 딱 찍어버리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문제 있는지 찾아내고 발견해서 치료하게 만들잖아요. 율법이란 말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경의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계명, 하나님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자신을 비추어서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거울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율법의 목적이 뭐냐? 로마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자, 율법이 주신 목적, 율법의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자,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피차, 잘 보세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개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잘 보세요. 기가 막힌 말이야. 이 말씀 잘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그랬어. 십계명을 다 지켰어.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무효다 그랬어. 율법주의 특징,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는 게 있어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사랑은 안 해. 철저하게 지키긴 하는데 사랑은 하지 않아. 다시,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완성을 했느니라 그랬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다 했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말이. 자, 보세요. 나는 음욕도 품지 않았어. 나는 간음도 안 했어. 나는 새벽기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저하게 율법적인 삶을 살았어. 그리고 나는 도둑질도 않고 남 탐도 안 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열되지 않는 계명을 또 다 지켜버렸어. 기가 막힌 말이 이 말이. 다 지켰어. 그런데 보세요. 그랬다 할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무효인데 사랑 속에 다 들어가 있느니라 그래.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율법주의였는가, 율법주의 신앙이었는가 자기 스스로 반성을 해야 돼. 아, 나 율법주의였구나. 정말로 율법주의 신앙이었구나. 사랑은 안 하고 지키기만 해. 나라도 안 사랑하고 부모님도 안 사랑해. 민족도 안 사랑해. 국가도 안 사랑해. 근데 신호등만 잘 지켜. 이 말을 잘 들어봐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안 들어. 부모님이 뭐 하지 마라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형제를 친하게 지내라, 우애 있게 지내라고는 안 해. 이게 교인들이야. 그리고 자기가 믿음 있다고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속아. 다시 잘 보세요. 율법이 뭔가를 잘 봐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반대로 다 지켰어.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지 말라고 또 지켜버렸어.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 법을 어긴 거란다 그랬어. (1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교인들 심각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용꽃만큼도 없는데 지키는 것은 1인자야. 이걸 율법주의라 그래. 율법주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는데 예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걸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 신앙 뭐냐? 부정적인 사람을 얘기해.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범사에 사람이 부정적이야. 원망, 불평, 비판, 정죄, 이거 잘해. 다시 13장 10절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란 뭐냐?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인사하세요. 눈을 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시작.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켰는데 사랑한다면 성취된 거란다. 하나님 뜻을 100% 이루어간다. 자, 사랑은 상대방에게 악을 행치 않는데, 그럼 그 무슨 말이냐?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한대. 이게 사랑이야.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은 거지. 진짜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안 하겠죠. 사랑은 물에 행치 않냐며. 목사님, 나는 우리 마누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에 늦게 들어오면 때리고요, 혼내고요. 밤 늦게 오면 막 밥상을 엎어버리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이프 없이 못 살아요. 나는 우리 아이프 없으면 나는 미치게 좋아요. 이거 갖다가 사랑이 아니고 이거 집착이라고 그러는 거야.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자기가 이 사람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정도로 사랑을 해. 집착인지를 모르고. 집착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고,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고. 너무너무 몰라. 교회를 너무너무 오래 다녀가지고 이론적으로 뭐가 있는데 개념이 정리가 안 돼버려. 무슨 말이야? 다시 보세요. 사랑은 상대방이 뭘 필요하는 것을 해주는 거고, 집착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을까 집착이야. 왜 하나님 믿느냐? 집착하는 거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뭘 드리니까 이래. 집착은 하나님이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찬양하니까 나에게 뭘 줄까? 집착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는 거요, 거의 사랑이 아니고 집착입니다. 집착입니다. 왜?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힘들어지니까, 힘든 것을 해결받고 싶으니까 아내가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상대방을 빼먹는 거야, 집착은.
가족을 빼먹고 가족들을 빼먹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변을 희생을 시키는 걸 집착 그런 거야.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이 집착인 것을 모르고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 건수 올리려고 하는 건데 집착과 사랑은 다르다. 다 잊어버리고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땡 잡는 거예요. 집착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익을 창출해낼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 관계 깨져버립니다. 악인이죠, 사실은. 잘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며. 이웃이 누구예요? 아내잖아요. 이웃이 누구예요? 남편이잖아요. 이웃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이웃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잖아요. 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화가 나냐? 집착해서 화가 난 거야. 뭐해서? 집착해서. 무슨 집착? 그 사람을 위해서 뭘 빼먹을까? 그래서 만남이 형성되는 거거든. 근데 나에게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생각해. 그럼 깨버려. 하나님 앞에 집착하고 사람 앞에 집착하는 것이 어떤 종교의 행위가 믿음인 걸로 착각해버리니까, 사랑인 걸로 착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의 목표가 뭐냐? 지키는 게 아니야. 사랑이지. 율법이 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 조항들을 다 지켰다 해도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무효란다 그 말이지. 그러므로 율법의 목적이 사랑이란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야. 찾아볼래요? 마태복음 25장 37.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왜 사람들이 사랑하라고 그러면 괴로워하고 견딜 수 없고 지켜라 그러면 그렇게 좋을까? 왠 줄 아세요? 죄인이어서 그런 거야. 찾아볼래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 첫 번째 계명이다. 하나님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 무슨 말이냐? 성경 66권의 요약입니다. 그 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는 안 들려 이 말이. 여기 안 들려. 지켜야 되는 줄 알아. 율법이란 무엇이냐? 율법이 목표하는 최고의 정신이 있는데 사랑이란다. 그런데 조항은 지키는데 사랑은 하지 않아. 종교. 그래서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성경 66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이야. 근데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사람도 안 사랑하고 하나님 지키라는 계명들을 지키고 있어.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안식교라든가 여호와쟁이라든가 모든 이단들이라든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러는 거예요. 찾아볼래요? 로마서 7장 8절. 로마서 7장 8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을 섬겨오시오 의문의 묵은 곳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느냐? 그럼 복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율법을 다시 지켜서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구원받았지? 그럼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다. 옛날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으로 지켜고 하나님을 섬겼지? 근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끝났다. 자, 보세요. 이따 더 다시 할 건데
여기 의무는 문자화된 법조항들을 말하는데 율법을 의문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지키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해줌으로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었구나. 복음을 내가 듣고 거듭난 순간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구나. 아, 순종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순종하는구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이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율법 정신에 비춰보고 고쳐나갈 것이 무엇인가. 아, 율법은 나를 고치게 하는 것인데 고치기 전에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지.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천벌을 내릴까 봐 무서워 지키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에요. 9절로 10절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자, 두 번째 율법이 뭐냐.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잘 보세요. 율법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도덕법이 누구에게 필요한가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십계명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 율법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 보세요.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자, 뭘 알아야 되냐?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지 아니한 자며 경건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막는 자며 아비를 치는 자요 어미를 치는 자요 살인한 자요 음행한 자며 남생한 자 사람을 탈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아, 두 번째 율법은 죄인을 다스리기 위해서 준 거구나. 진짜 거듭나야 돼. 진짜 거듭나면 이 말씀이, 이야, 복음이 보통이 아니구나. 잘 보세요. 좀 더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세요. 율법을 하나님 왜 주셨는가? 성경을 믿으세요. 교리를 믿지 말고. 칼빈주의를 믿지 말고요. 성경을 믿으세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믿지 말고요. 교리는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성경을 믿으셔야 돼. 자, 로마 3장 20절 보세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에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율법은 죄를 진 사람에게 너 죄인이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구나 이거.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죄가 무엇인지 죄인에게 깨닫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자기가 잘못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야. 율법은 죄 지은 사람과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야. 자, 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제가 이 말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율법은 두 사람에게만 필요한데, 첫째,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율법이 찾아가서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려고 율법이 필요한데,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사람 아직 율법주의에 빠져있게 만든다는 게 하나님이. 그래, 예수님을 이렇게 되고 자기 죄인을 말해야지. 그래서 정죄 직분을 가져. 죄인 두 번째, 구원받았다 해도 죄를 짓게 되면 그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지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그래서 율법은 두 종류의 사람에게만 필요해. 자, 저 신호등은요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 횡단보도를 잘 건너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경찰하고도 관계없어. 근데 신호등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무단횡단 한 사람을 경찰이 잡아서 딱지를 끊겠죠. 그러니까 신호등은 어긴 사람에게 경찰이 딱지를 끊는구나. 안 어긴 사람에게는 경찰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법을 가장 잘 알아야 될 것이 법원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법으로 하게 되는데, 신기해요. 평상시에는 법이 있지만 별로 법이 있는 걸 의식하지 못해. 잘 봐요. 여러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법이 있죠, 지금. 헌법이든 뭐 도덕법이든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 의식도 안 해. 법이 있는데.
이 말도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언제 법이 있는 걸 아냐? 죄를 짓고 난 법이 바로 나를 찾아와. 그리고 판사가 판결 내리고 감옥에 사형도 처하죠. 율법을 하나님 주신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아서도 죄를 진 사람에게 정죄하기 위해서 찾아왔지 의인에게는 필요 없는구나. 평상시에 법이 항상 있어. 근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아. 그러니까 법이 없는 의식도 안 해. 근데 죄를 지니까 법이 나를 찾아서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 말이. 지금 사도 바울이 법에 대한 효력을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법이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일반이 아니고 법원에서만 사용돼. 누구에게 사용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에게 법을 사용한다면 한 사람도 사살 없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법을 그대로 주는 거야. 은혜로 사는 것이지. 율법은요, 정죄와 심판을 위해서 필요하는데 로마서 3장 19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든요.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율법주의 신앙은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 간증을 못하는구나. 이제 알았네. 율법주의와 율법주의 신앙은 나는 이렇게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천국 가고 죄산받았단 말을 절대로 못하는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만 구원 간증할 수 있구나. 여기서 다시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알거든요. 물은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은혜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 무슨 말이야? 나는 언젠가 심판받아. 나는 구원 못 받았어 아직. 나는 구원 받았다고 입으로 말을 못할 거다. 왜? 율법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써진 거예요. 율법주의나 성화주의나 행위주의자는 거듭났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구나. 왜? 그래서 구원 간증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정죄를 받게 되는데, 율법은 죄인을 정죄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든 죄인을 심판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죄인은 율법 앞에 가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율법 앞에서 의롭다고 육체가 없다는 거야. 근데 도덕법을 지켜서 의롭게 내려고 하는데, 로마 3장 19절. 우리가 알거든요. 율법이 말하는 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는. 그러면 율법의 행위를 그 앞에 의롭다 하시고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너 죄인이야 이것만 깨닫게 해준대. 율법의 기능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 존재하는구나. 도덕법이 됐든 모든 율법이 됐든. 세 번째, 율법은 결국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구나. 오늘 11절 이렇게 나와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 영광이 복음을 쫓습니다. 율법의 정죄는 죄인에게 필요한데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율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롭게 사는 데 율법이 필요해요. 복음으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의 그늘에서 해방됐어. 근데 자기가 워낙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구원받았지?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도덕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야.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해.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지 몰라. 자, 찾아볼래요? 로마서 16장 14절 잘 보세요. 분별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라고. 로마서 1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자 보세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천지개벽을 말씀인데, 자 보세요. 자, 내가 죄를 지니까 율법이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어.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스스로 안 돼.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죄인님 깨달아.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어. 그리고 예수님이 값없이 예수님 피로 내 죄를 뭐 했어? 은혜로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죠? 이 말이죠. 그냥 잘 보세요. 이 말은 진짜 어이없이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죠.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때문에 거듭나 죄인이 의인 됐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자녀들 구원받았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시 율법의 그늘 아래 들어갈까요? 안 그러면 복음의 그늘 아래서 계속 유지할까요?
여기서 속은 거야. 속은 거야. 오늘 본문이 다시 그 얘기야. 너 은혜로 구원받았니? 율법 아래 있지 않아. 너희들은 율법의 종로를 세방받았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재판장이었는데 율법의 종이었을 때는 이제는 아버지 관계가 된 거야. 사랑의 관계가. 다시 이 말이 천지개벽을 노리시다. 이 말씀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라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지 않고 은혜 아래. 무슨 말이야? 구원받기 전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죄 문제를 어떻게 해봤냐? 복음으로 죄 문제 해결받는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잘 안 돼. 왜? 죄인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여 삽장하고 상냥의 불을 받아서 세계를 말초신경 자극. 그래서 기도원이 먹고 사는 거야. 주여 삽장하고 죄인임을 막 토설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시원하니까 죄가 용서받은 걸 좀 생각하는 거야. 속은 거야. 그렇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죄 용서받았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범죄도 뭘로? 복음으로 용서받는단다. 율법의 요구를 내가 또 이루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8.15 해방이 됐지. 그죠? 유엔에서 됐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백성이 됐어. 그 옛날에 너무너무 그리워서 다시 일본 수도산 밑에 가서 종로를 해야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일본하고 법하고는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다시 율법 누구에 필요한다? 첫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두 번째, 뭐에게? 죄인들에게. 자, 근데 내가 죄를 졌어. 그래, 내가 율법 나를 죄인으로 정지했어. 그때 너는 빨리 누구한테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말고 어떻게 해라? 누구한테 빨리 돌아오라?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 내가 여러분들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못된 사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 좀 이렇게 내가 표현하고 싶어.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잘못된 이념과 사상과 교파, 교리가 여기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산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구원받았습니까? 십계명을 지켜야지요. 다시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지 십계명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랬어. 무슨 말이냐?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만 한다는 거야. 구원받기 전에도 죄 문제가 하면 예수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범죄를 져. 그때 또 어떻게 용서받아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 용서받아라. 쉽진 않지만 율법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을 때 복음을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도 죄인임을 깨달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도덕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지킬 것이다. 복음은요, 율법의 종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종의 신앙이 아니라 아들의 신앙으로 살게 만들어.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 율법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구약의 모세에게, 모세 전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어 약속을 했어.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 구약 사람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로마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율법 소극적이면 좁은 의미에서, 선지자 넓은 의미에서. 무슨 말이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나오죠.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는. 구약에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구나. 도덕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구나. 누구를?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구약도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이번 자세히 나왔어요.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이 행해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면적으로 아는 거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의 노력, 선행, 회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야. 왜? 율법을 우리 인간은 죄인이 때문에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단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포기할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 믿음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아니요 의롭다면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다 이렇게 말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 자녀에서 천국 가게 되고, 천국 가기 전에 또 죄를 짓게 되면 율법 나를 죄인이라고 정지하면 다시 난 누구한테 가야 돼? 예수님 앞에. 그럼 깡패가 밖에 나가니 깡패가 나를 막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돈 다 뺏었어. 그러니까 깡패한테 계속 빌면서 깡패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냥 부모님 앞에 돌아오면 돼. 구원받기 전에 율법을 깡패라 그랬대. 묻겠습니다. 성령 받는 거 있죠. 성령 받는 거. 주의 영은 성령 받는 것도 기도해서 받을까요? 복음을 듣고 성령 받을까요? 이게 또 문제야. 성령 받는 것도요, 거기가 다 기도해서 받는 줄 알아. 그러니까 기도원이라든가 은사파가 먹고 살아. 잘 보세요. 성경이 그러면 기도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갈라디아서 3장 2절 성경을 보세요. 교리를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기도해서 성령을 받는가? 자 보세요. 3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뭔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선행이 베풀고 금식해서 받느냐? 아니면 듣고 믿었냐? 성경이 이렇게 있어도 우리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왜 성경이 있어도 안 믿고 싶냐? 내가 그렇게 해오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 괴로워 죽을 뻔이야. 그럼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은 다 뭐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화가 치미는 거야. 이걸 다시 너희가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냐? 근데 한국산 성령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받아요? 날랄라 해야 받아요? 환장한 일입니다.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써줘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왜?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해왔으니까. 만약 이걸 인정해버리면 내 신앙은 무효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치밀어서 다른 성경을 들어대서 나에게 찾아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나한테는 못 찾아와. 그러니까 몇 명 모아놓고 얘기를 할 거야. 또 봐봐. 내 말이 맞아요. 딱 맞. 목사님 어떻게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저는요. 다시 그 다음 읽어볼까요?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거두려 하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과 능력을 행하신 일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었냐? 구원 상담에서 복음을 위해서 듣고 죄산 받고 거듭나서 성령의 인치를 받고 하나님 자녀 됐느냐? 안 그러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켜서 네가 구원 받았느냐? 그렇게 어리석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꼬드기더냐? 이렇게 쉽게 너희를 넘어뜨리는 그 교리를 전하는 리더는 누구냐? 바울이 통곡하는 거야. 이거 통탄하는 거야. 이게 주여 불러 아파자 이렇게 가지고 성령은 받았느냐? 십계명을 지켜서 받았느냐?
아니면 8.15 해방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유를 찾았듯이 복음을 듣고 죄산 받고 거듭나서 성령의 인을침을 받았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보세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듣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복음을 들었는데 그게 믿어졌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아하, 성령 세대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인을 치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무 구원이 쉬워, 신경이 나. 그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기도도 좀 뭐 하고 내가 뭐 8.15 해방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한 게 뭔데요? 우리 인간의 의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성령은요,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 집회를 통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 기도하고 은사 올 때 그 은사는 뭐예요? 은사야. 성령은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구를 주신 거야.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성령의 도구를 주신 거야, 은사를. 근데 구원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영접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지켜서 받는 것도 아니고, 뭐해서? 복음을 듣고. 그럼 진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기만 해도 성령 받을 수 있는, 기도 안 해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3절.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고넬료. 자, 사도행전 10장 43절. 자,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자, 33절에 저에 대하여, 자, 베드로가 방언받고 환상보고 계시받고 음성 듣고 구지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고넬료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복음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가하되, 고넬료에게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소개했어. 증가하되 모든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믿어 예수 믿으면 죄산 받는단다 그러네. 아, 죄산 받는 게 뭐해서? 구약 사람들도 복음을 믿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기도도 안 했어요. 이 말할 때, 뭔 말이야? 예수 믿으면 죄산 받고 구원 받는다.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속은 거야. 자신한테 속고 교리한테 속은 거야. 기도파한테 속아버린 거야. 뭔가 뜨거워서 가슴이 뜨끈뜨끈할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야. 자,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한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방인은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을 막 부어버렸어요. 뭐 할 때?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세례는 기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부어버려서 죄산 받고 성령 인을 쳐서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 삼은구나. 근데 세계적으로 한국만 이러는 거야. 기도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거는 18번지야. 기도원이라 부흥하면은. 그래가지고 주여 3장하고 불러 그래. 후라시 불을 붙여버렸어. 불 받았다고 난리를 치면서 간증하고 다니는 거야. 이게 사람이 사고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게 원래 사람이 자네가 있고 운해가 있잖아요. 근데 자네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자네가 하는 일이야. 똑똑한 사람이 논리적이잖아.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설득력 있고 비판적이고 자기 주관이 강한 애가 자네가. 그 비판하다 끝나. 자네가 발달된 사람은. 근데 운해가 발달된 사람은 내가 자네가 어떻게 되든 간에 말든 간에 아멘, 목사님 말씀이나 100% 믿지요. 뭐 아멘, 할렐루야. 뭐가 믿는지 몰라요. 믿습니다. 그 운해가 발달된 사람은 맹신주의가 많아. 근데 자네가 발달된 사람은 인본주의가 많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목회자들이, 리더들이. 근데 한 번 이 맹신주의에 뭐가 새로운 진리가 와버리잖아. 꽂히잖아. 아무도 안 받아들여. 이게 문제야. 한 번 성산교 신천지 50%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절대로 여기서 못 벗어나. 저와 여러분, 구원은요 은혜로 받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8절에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율법이 우리를 인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야. 시편 103편 8절로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시편 103편 8절로 11절에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지 그 인자하심이 크시며 동에서에서 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의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것의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는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되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까지 미치는. 율법만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무수히 억만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덮어줘서 지금까지 너 살고 있단다. 법이 나에게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구속의 주님인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복음을 누린단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적인 삶을 산단다. 복음으로 구원받는 이제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